최근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일이죠. 벌써 1년의 절반이 넘어간 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올 초부터 전했던 이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다 올라가 있는데 올 초의 저의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올 초에는 분명 안 믿기시겠지만 살이 쪽쪽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실제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를 보실 때마다 목사님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살 빠지니까 인물이 사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인물이 산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설교 영상이 한두 개씩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제 몸무게도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올 초에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많이 걷기도 하면서 특별하게 몸을 관리했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다시 일상적인 일반적인 식단과 생활로 돌아오게 되니 몸이 불어난 거죠.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확인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저는 매주 확인하는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인데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뭔가 특별한 것을 더 하려기보다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순간순간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식단과 운동을 그냥 일상 속에서 병행하면 되는 것이죠. 원펀치 쓰리강냉이라는 표현 혹시 아십니까? 한 방의 펀치로 강냉이 3개를 날려버린다, 뭐 이런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살 빼는데 참 도움이 되고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꾸 뭔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특별한 것을 뭐 식단이든 운동이든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하게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요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들, 우리들의 신앙에 참으로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요. 신앙의 성장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정말 잘 활용해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함께 신앙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왔다 갔다 요요 현상과 같은 그런 기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주일에만 말씀을 읽고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잠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7월부터는 무엇이 시작되죠?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되죠. 다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훅 찌르지 않으셨죠?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정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회라는
이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각 부서에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신앙의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일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다음 세대, 또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가 마주한 상황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18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이죠. 그죠? 1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도합 850명을 이 갈멜산으로 모은 후에 양쪽 진영의 송아지를 각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뭐라 말하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일종의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밤새 온갖 난리를 이렇게 난리 쳤지만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자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로써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엘리야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된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이 18장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엘리야,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한 엘리야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합 가문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아주 극적으로 물리쳤죠. 그렇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처단했단 말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낙심할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죠. 누가 날개 피치? 깜짝 놀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진짜 날아갈 것 같죠. 너무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는 대로 한 번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이렇게 쫙 보여주십시오 하고선 이제 전도하는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만났을 때 사람 앞에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잠깐 댔더니 낫는다는 둥, 같이 식사하려고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무한 리필이 돼가지고 음식이 빡 늘어난다는 둥.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요요 현상 조금 전에 말해놓고 무한 리필로 좋아하는, 아니면 가뭄이 있는 지역에 가서 손을 잠깐 들었더니 비가 쫙 내린다는 둥.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낙심이 아니라 요즘 말로는 대박, 헐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환희와 기쁨보다도 사실은 절망과 두려움 또는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이후에 그 엘리야에게 들려온 어떤 소식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 19장 1절과 2절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멸절시킨 일,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일러바치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에 비선실세였던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아. 만약에 너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은 그가 두려워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엘리야는 직접 보았고, 또 그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냅다 유다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경험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더라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있죠. 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경험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저 이 이세벨로부터 당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그런 말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엘리야의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문맥상 엘리야는 매우 영광스러운 그 갈멜산의 승리를 맛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여전히 누구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세벨의 세력이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다 끝났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남아서, 그 이세벨의 세력이 살아남아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아합도
이세벨도 그들의 세력이 다 끝나야 하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으니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죠. 정말 기대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은 여전히 그 이세벨의 세력이 남아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는 일종의 허무함과 아니면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마주한 현실은 왜 이 모양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뭘 해야 하는가? 이런 허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그냥 절 죽이시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탄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회의감과 탄식과 이 질문이 뒤섞여 있는 엘리야의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안고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순적하게 풀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게 할 때, 그럴 때 느껴지는 일종의 허무함, 모두가 경험해 보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면서 나가지만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에 그저 무력감과 탄식 섞인 말을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의 확신을 주셨다면 그냥 그런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현실이 좀 극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5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낙심한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역시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먹어라.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엘리야,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네 그 정도였냐? 빨리 돌아가라. 그런 방식으로 엘리야를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베푸시면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엘리야를,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7절에서 또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하면서 너가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갈 길은 이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이죠.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성경을 또 출애굽기 잘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호렙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신 산이죠? 모세를 부르신 산이고 또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곳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곳도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말하기를 힘내라, 일어나라, 너가 가야 할 곳이 아직 멀다 하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며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엘리야가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두려워서 아무 곳으로 막 급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분명 낙심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질문을 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렙산을 향하여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굴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세벨의 세력을 남겨두십니까? 왜 새로운 시대를 우리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품고 있었다면, 낙심한 채 그런 질문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것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저 혼자 남았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저 혼자 남았고, 그런데 여전히 이세벨의 세력이 남아서 이제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항변인 것이죠.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이렇게 남겨두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되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서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지치고 넘어질 때, 그러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산에서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시작될 수 있는 회복과 위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이 세 가지 현상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그 데칼코마니처럼 중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역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지금 동일하게 엘리야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런 강렬한 현상들과 함께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무엇으로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무슨 내용이며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미한 소리, 어떤 희미하면서 신비로운 음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와 맥락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과 같은 말씀입니까? 9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10절에서 한 대답을 또다시 14절에서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구조로 평행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지금 12절에 세미한 소리이고, 이 12절의 세미한 소리가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15절 이하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어떤 분위기, 어떤 신비로운 그런 소리,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15절부터 기록되는 말씀, 하사엘이 아람 왕으로 세워지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엘리야의 후사로 엘리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세미한 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하고 강력한 사건으로 또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심,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더라도, 또 그래서 엘리야가 느꼈던 것처럼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허무함과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세미한 소리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죠. 갈멜산 전투 이후에 결국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니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이 역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 그 은밀한 그 섭리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고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하십니까? 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우리를 여전히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두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고, 때로는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허무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방식으로 반전되기를 바라고,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을 바라지만, 또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밀함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순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역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한 걸음씩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